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수많은 정보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혼돈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영적인 성찰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됩니다. 이 작은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진리를 발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최근 며칠 동안 우리는 모든 미디어가 단 하나의 사건에만 집중하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이 온종일 한 유명인의 비극적인 소식으로 도배되었죠. 어떤 이들은 이 사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과거 국가적인 대형 사건에 버금갈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을 겁니다. 왜일까? 왜 유독 이 사건만이 이토록 엄청난 주목을 받는 것일까? 저는 그 이면에 우리가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하고도 어두운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어쩌면 이 말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될지도 모릅니다. 다른 곳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었던 관점일 수 있으니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뉴스 채널,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 모든 인플루언서, 심지어 정부까지 나서서 하나의 사건에만 매달리는 모습이 말입니다. 마치 온 세상이 다른 모든 일을 잊고 그 사건에만 집중하도록 강요받는 느낌이었습니다. 24시간 내내 속보가 쏟아지고 새로운 업데이트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광적인 미디어의 집중은 과거 대형 재난이나 테러 사건 이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과도한 보도가 이어지는 걸까요? 이 분노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억눌린 분노와 공격성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어서 터져나올 구실만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물론 일어난 사건 자체는 끔찍한 비극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걸음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보고자 합니다. 왜 이 사건이 이토록 폭발적으로 번져나갔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봐야 합니다. 이야기의 표면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한 유명 소셜미디어 논객이 공개적인 행사에서 저격수에 의해 비극적인 공격을 당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범행 동기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범인은 그 논객의 말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 즉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욕감. 이 단어를 이 공식 발표가 사건의 전말이든 아니든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단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그 논객의 말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지만 이것은 단지 그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둘러보십시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쌓아둔 분노와 공격성이 임계점에 다다른 나머지 누군가 자신을 모욕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둑이 터지듯 폭발해버립니다. 끔찍한 행동도 서슴지 않죠.
이념적으로 어느 편에 서 있든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모욕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습니다. 한쪽 진영은 다른 쪽 진영 때문에 모욕감을 느끼고 반대쪽 진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분노를 키워나가는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모두가 모욕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뒤에 무엇이 따라올지는 불 보듯 뻔합니다. 이미 도화선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사회 전체는 그 폭발의 여파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의도적으로 설계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욕감을 느끼다, 실족하다라는 말. 특히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상처받고 모욕감을 느끼는 현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영적 신호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욕감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이에 대해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주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 말씀이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역사상 지금처럼 사람들이 쉽게 실족하고 서로를 미워하며 배신하는 일이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때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입니다. 어쩌면 상황이 이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더 나빠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미 아주 사소한 일에도 극도의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서로 실족하고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갈라놓은 극심한 이념 대립을 보십시오. 기독교인들과 보수적인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진실한 신념을 이야기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편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반대로 반대편 진영 역시 그들의 신념을 말한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습니다. 이 깊은 분열의 골은 가까운 미래에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기 전까지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최근에 일어난 그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끝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던 바로 그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 주간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하루 이틀 전 세상의 주목을 받던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서 미확인 비행물체, 즉 UFO에 대한 청문회가 다시 열렸고 한 의원이 매우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지금 UFO가 이야기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그 유명인에게 일어난 비극이 의도적으로 계획되었든 혹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든 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않는 그들의 방식을 따른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단지 UFO뿐만이 아닙니다. 권력층의 추악한 비밀이 담긴 거대한 스캔들이나 우리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구축되고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 같은 더 중요한 문제들로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UFO 청문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중에게 공개된 그 영상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영상의 진위 여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권력을 가진 그들이 우리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며 이것이 진짜라고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상이 조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진짜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앞으로 끌고 갈 이야기, 즉 내러티브입니다. 우리는 현상을 볼 때 이것이 진짜일까, 가짜일까를 따지기보다 그들이 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영상에는 헬파이어라는 이름의 미사일이 빛나는 구체를 향해 날아가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지옥불이라는 이름이 과연 우연일까요? 지옥에서 왔거나 지옥으로 갈 존재처럼 보이는 UFO를 향해 지옥불 미사일을 쏘았다는 사실이 저는 매우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영상을 느리게 재생하면 미사일은 폭발하지 않고 구체에 부딪혀 튕겨나갑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구체에서 3개의 작은 구슬 같은 것이 빠져나옵니다. 이 영상은 몇 분간 더 이어지는데 미사일에 맞고도 비행체의 경로와 속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추락하지도 부서지지도 않고 잠시 회전하더니 원래 가던 길을 계속 갈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이 진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우리에게 무엇을 믿게 하고 싶어 하는가입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UFO는 물리적으로 실제하며 인류의 무기로는 파괴할 수 없다. 의회는 이 증거를 전 세계에 보여주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씨앗을 심는 데 그치지 않고 거대한 사건을 위한 기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훗날 정부가 공식적으로 UFO의 존재를 인정하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보시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에게 단서들을 계속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고 사람들이 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 지 불과 하루 이틀 만에 그 유명인에 대한 비극적인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의 관심이 순식간에 이동했습니다. UFO 영상, 권력층의 스캔들, 인공지능 감시 시스템의 문제 등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던 모든 중요한 이슈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심은 오직 그 비극적인 사건 하나에만 일주일 내내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계획된 것입니다. 모든 방송국, 모든 뉴스피드, 모든 알고리즘, 모든 논객들이 똑같은 헤드라인으로 폭발했습니다. UFO 영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분노와 분열, 슬픔과 증오라는 거대한 파도 아래 완전히 묻혀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문제, 반응, 해결책이라는 해결의 변증법을 국가적인 규모로 무기화한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문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대중으로부터 격렬한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해결책이 아닌 바로 그들의 해결책을 말입니다. 하지만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헤드라인의 정신이 팔린 사이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진실이 조용히 묻혔습니다. 바로 권력층의 거대한 스캔들에 대한 파일들입니다. 이 스캔들이 왜 중요하냐고요? 그 안에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사탄을 숭배하는 끔찍한 의식과 인신제사에 대한 정황까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수개월 동안 활동가들과 생존자들, 그리고 일반 대중은 이 파일의 완전한 공개를 요구해왔습니다. 고개 명단, 장부, 일정표 등 모든 것이 공개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몇 가지 이름과 여기저기 검게 칠해진 문서 쪼가리뿐이었습니다. 결정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파일 공개를 막는 자들이 바로 그 파일이 공개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일 공개를 막는 자들이 바로 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자들입니다. 사건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제 그 스캔들에 대해 예전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돌려졌고 주의는 분산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트들이 원했던 결과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혼란, 분열, 그리고 감정적인 과부하를 낳습니다.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어떤 이야기가 더 중요한지, 사건의 동기가 무엇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싸우는 동안 배경에서는 진짜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짐승의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오기 전에 그 표를 관리하고 통제할 시스템이 먼저 와야 합니다. 거대한 기술 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할 글로벌 감시망을 조용히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류 미디어가 떠들어대는 사건들에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무작위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를 위한 조건화, 즉 길들이기 과정입니다. UFO는 거짓 표적과 기사가 될 것이고 사람들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속임수가 있을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대환란과 속임수가 실제로 일어날 때 그것은 단 하나의 사건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향한 다각적인 공격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항할 생각조차 못하고 쉽게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아, 포기한다. 그냥 그 표를 주시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서로에게 모욕감을 느끼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었습니다. 권력층의 스캔들은 고대의 비밀스러운 종교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악마적인 존재들을 이 세상으로 불러들여 사람들을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코 무작위가 아니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일에 대해 이미 예언하고 경고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그가 모든 자에게 그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미디어에 의해 최면에 걸리고 길들여지는 동안 우리를 가두기 위한 거대한 감옥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준의 인공지능 통제망과 감시망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쿠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악하고 어둡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읽고 그것을 우리의 길을 비추는 지도로 삼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100% 정확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미디어의 소음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등불 아래 진실을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 각 사람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